오늘 시간에는 질병치유 시리즈 24번째 시간으로서 최종회 시간입니다. 질병치료를 위한 내 몸의 건강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병은 육체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정신적 영역에 걸립니다. 정신적 영역은 뇌와 가슴이 심장이 작용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뇌라고 보겠죠. 그러나 뇌하고 심장이 작용하고 있는 정신적인 영역. 그 다음에 육체, 뼈와 살로 이 육체에 병이 드는 거죠. 영이 병이 들지는 않습니다. 영은 악한 영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은 성령만 들어갈 수 있는 좌소예요. 그래서 영 속에는 못 들어오는데 영 바깥에 붙어서 영의 기능을 마비시키죠. 너무나 산에 나뭇잎이 쌓이고 쌓여서 썩어버리는 정도로 쌓여 있는 거죠. 우리 몸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죠. 제가 한때 대체의학 공부를 몇 년 동안 해봤어요. 한 17년 내가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공부했던 것을 내가 뒤돌아봤더니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더라고요. 일반 건강관리를. 그래서 제가 과거에요, 건강에 대해서 하루 종일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건강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었구나. 지금은 이런 것을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오직 축사와 치유만 이렇게 말려 믿음을 막 집어넣으려고 막 하고. 그리고 지금 많이 달라졌구나.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건강관리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참 필요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만 풀어갈 수 없고 귀신, 뱀들의 문제만으로 풀어갈 수가 없다. 육체라는 것은 잘못 음식을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육체의 음식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 23장. 그래서 잘못 먹으면 육체가 고장이 나요. 출애굽 23장 25절, 출애굽 23장 25절 2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병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양식과 물을 잘못 물 정수기 써요, 안 써요? 녹물을 막 옛날 저기 그 서울에 무슨 동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녹물이 나왔대. 왜냐하면은 수도가 낡아가지고 지금은 좋아졌어요. 가니까 지금 좋아졌는데 옛날 녹물이 나왔대. 녹물을 계속 먹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병들. 아프리카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거 다 이게요. 물이 거의 시궁창 물 같은 물을 퍼다가 먹더라고. 거의 그 가끔가다 어디 뭐 기아 대책본부 나는 거 보면은 그 물이 썩은 물을 갖다가 먹는 거예요. 걸리지도 않고. 오염된 물을 먹으니까 죽는 거죠. 양식, 우리 몸에 필요한 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혈관을 막는 주요한 그런 기름들, 썩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드시면 혈관이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뱀들과 귀신들이 들어와서 혈관을 막고 신경을 누르잖아요. 뼛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생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면역 체계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싹 알고 봤더니. 그래, 귀신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면 육체도 장애가 일어난다. 그래서 음식과 물에 복이 있어야,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물을 먹어야지. 완전 또 정수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먹으면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물도 완전 그 정수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식, 양식 먹는 음식이죠. 음식을 말하는 건데 이 음식을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빨리 병이 들고 늦게 병이 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제사의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냥 나쁜 음식 먹어도 문제가 되는데 제사 음식을 먹었으니 이 뱀들이 얼마나 그 제사 음식 속에 달라붙어 들어와가지고 굵게 만들어가지고 내 위장을 탈락해가지고. 아마 제가 예전에 제가 알았다고 한다면 내 위장을 만졌으면 아마 10cm는 됐을 거예요. 이 뱀이 크기가 그 정도로
그 음식과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정신적 작용이기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면은 소화도 안 돼. 그다음에 잠도 못 자. 그러면 병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 근데 날마다 기분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날도 있잖아요. 내일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서가지고 벌써 아파버려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는 이 육신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과 뱀들을 몰아내야 근본적인 치료고, 귀신 더 앞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있어서 귀신이 들어왔고 뱀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히 사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병을 치료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회개의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있다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회개 기도문을 시키냐고. 다른 교회는 시키지도 않더라고. 그럼 그 교회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병 들어서 그냥 십자가 지고 갑니다. 그러고 그냥 병 주는 것도 주님이 주신 권한입니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에 질병 걸려가지고 그냥 비실비실 그냥 아파 죽겠다고 이러다 아무것도 못하고 준비도 못한 채 천국에 가느니 빨리 회개를 해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가지고 이 정신적 작용에 있어도 나를 자랑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어떤 행위가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건강해서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더는 더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15장.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질병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수 있었다고. 생명나무 열매 먹었으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잎사귀만 붙여도 병이 치료되는데 생명나무 그걸 지구에다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노아홍수 때 하나님 갖고 가버렸어요. 다시 없어요.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냐.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없애버렸어요. 못 찾아. 있긴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를 이 땅에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그래서 영원히 살아라. 그래서 이 인간들을 영원히 살 때 섬기라고 붙인 것이 천사였는데 이게 타락해서 뱀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든 존재가 천사가 있었는데 이게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다 영안을 잃어서 그까지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에 살려고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나 내린 질병이지 당신의 백성한테 병 주려고 병을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내가 질병을 집어넣었을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지금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질병이라는 하나의 방법을 써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질병을 주사기로 막 집어넣는 이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해서 주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구나. 구약의 여호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예수님도 질병을 치료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3절 먼저 봅니다. 3절.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에게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리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질병이 나오면은 감사로 인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 죄만을 대속해 죽은 게 아니에요.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다고, 유월절 양만 예표한다면. 그러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까지도 없애주려고 주님이 채찍을 더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라는 기자는 이렇게 인용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16절로 17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순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53장 4절, 이사야 53장 4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채찍에 일부러 맞으셨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히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인 우리에게 내릴 게 아니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바로왕,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 몰라.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 섬기라 너희들 종들을 내버릴 수 없어?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때려준 게 하나가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몰라서 질병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존재. 그래서요, 하늘에서 타락할 때요, 하늘에서 타락할 때 천사들을요 눈멀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날개 찢어버리고요 이렇게 했어요. 손도 비틀어지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손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지게 손을 굽어버려요. 이렇게 손 말라버리고요, 눈이 안 보여요. 그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이 눈이 멀었으니까. 그래서 눈 멀고 귀 먹은 귀신아 그러지, 이 사람이 눈 멀고 귀인 게 아니라 귀신이 눈 멀고 그 다음에 못 듣는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게 들어오니까 못 듣는 것이고, 그게 들어오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땅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가 타락했을 때 뱀으로 바꿔버렸잖아요. 다 뱀으로 싹 이 땅에. 그래서 이 뱀으로서 이 가장 인간하고 가장 상극이잖아요. 그 냉혈 동물이고 냉온 동물로서 인간이 가장 차갑게 느끼는 동물, 뱀이에요. 뱀. 그래서 뱀은 철천지 온수를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 천사인데 원래 철천지 온수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 주려고 질병을 만든 게 아니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한 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놈, 원래 알았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한 놈이 알려주기 위하여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져서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건강히 살게 하려고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대신 질병을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죄만 담당한 게 아시냐? 질병도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은 병들기 전의 상태로 갔다가 다시 끌어오면 낫는 것이고, 병 낫는 후의 상태 갔다가 다시 끌어오면 낫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즉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축사는 절대 즉시 안 돼요. 회개한 만큼 나가지. 절대 안 돼. 불가능해. 그러나 치유는 가능해. 치유는 가능해요. 100%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도 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짓는 죄만으로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조상들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내 조상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제사의 죄 너무 많으면 치매가 오고, 거기다 억압폭력 살인 권력이 남으면 파킨슨병이 오고, 거기다 무당의 영 추가가 되면 조현병이 온다. 심각한 질병이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불치병, 희귀병, 다 악한 영들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찾아낸 거예요. 여러 종류가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찾아내. 제가 다 그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찾아서 그래요. 저도 연구를 한 것만큼 말씀 못 드려요. 그러면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무조건 와가지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통파고 안 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시간이 없다. 여러분의 전체적인 것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전체를 교회를 주관한 것 같고 각 교회마다 사역자를 따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자, 동탄명석이 사역 받으시면 조경미 사모님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자꾸 유사판이에요. 유사판이요. 시밀러야 시밀러. 예, 유사판이야. 그러니까 가서 사역을 부탁하셔가지고 조경미 사모님한테 받으세요. 예, 저는 조금 놔두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구해서 전체를 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얼마나 병든 자가 많아요. 꽉 찼어, 꽉 찼어. 대한민국의 약 20% 이상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지금 다. 그거 다 무당에서 온 거예요. 예, 무당이 들어가서 머리를 꽉 누르면은 이쪽 어깨에 있다가 옆쪽에 누르면은 이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양쪽에서 들어가면 뱀이 딱 걸쳐요. 그러면 자살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죽고 싶다 맨날 이래. 이거 뽑아야 돼. 이거 몇 번만 뽑으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달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치료를 못 해가지고 맨날 정신과 약 먹는데, 정신과 약은 헬렐레 정신이 없게 해요. 예. 이걸 뽑아버리면 정상이 되는데, 그래서 빨리 저희 교회도 이제 훈련을 더 시켜서 제가 사역자를 만들어가지고 축사 사역자, 치유 사역자, 말씀 사역자 세 파트로 최소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고요. 축사는 축사를 해야 되고, 치유는 치유를 해서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나가야 인간이 회개와 천국복음으로 좀 효과를 누리며 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처리했는데, 마지막으로 몸은 육체이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면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도 쇠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기진이 지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이가 들면은 점점 망가지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럼 뭐냐, 먹는 음식과 생각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이런 것이 막 합쳐졌겠지. 그래가지고 결국에 점자 노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육체가 어떻게 병이 드는지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육체가 어떻게 병이 드는가, 이 육체의 병은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육체의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그래서 지금 30년을 제가 이 육체 질병 연구를 좀 해봤어요. 30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노른자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강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하면은 제가 약장수가 되고 병원 소개하는 사람 될 것 같아가지고 걱정스럽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성경 연구가요. 할렐루야. 영적 사역자예요. 축사 사역 전문가예요. 나는 그런 것이 이거 아니에요. 오늘은 참조만 하시라고. 오늘만 딥딱 연구해가지고 육체만 연구해가지고 또 이렇게 병을 고치려 하지 마시고, 이것은 참고하시고, 이것들도 근데 필요해요. 왜?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있다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질병도 살펴봐야 되는데, 병이 든 사람을 고쳤을 때에 회개만 시켜서 고쳤을까? 귀신만 축사해서 고쳤을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대부분 귀신을 축사하고 고쳐요. 고치는데 희한한 장면을 내가 깜짝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겠다. 자, 마가복음 6장.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랬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쓴 방법이 있었어요. 주님은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자, 마가복음 6장 13절인데요. 제자들이 쓴 방법이 있었다니까. 치유할 때. 자, 12절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고쳤대. 감람주예요, 감람주. 기름을 바르고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왜 기름을 발랐을까요? 왜 감람주를 발랐죠? 생각을 또 안 해보셨죠? 네? 뭐라? 허브 오일이 기분이 좋게 하려고? 이거 허브 오일이 아니고 이거는 감람유라니까. 왜 감람유를 바르면서 시키진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추정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가 있었어요. 그 상처가 막 지금 나가지고요, 막 피가 나고 상처가 골마가고 약간 막 쉬파리가 붙고 막 그랬었겠죠. 그럴 때 어떻게 치료했는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줬거든요. 그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했냐면 34절이에요. 34절.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치료했는지 나와. 자,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썼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약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름과 포도주. 포도주는 아무래도 소독하는 데 효과가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포도에 좋은 성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서 5장, 디모데서 5장 23절. 디모데서 5장 23절. 포도주도 효과가 있으니까 포도주도 질병 치료에 쓰라고 했겠죠. 또 이 얘기 듣고 날마다 포도주 잡숴가지고 술 건하게 취하고 막 약주라고 했다고 막 그러지는 마세요. 그때 당시의 상황의 방법이고,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그런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물도 많은데 꼭 포도주를 잡숴가지고 술 취해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옛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안수를 했어요.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병을 치료하려고 안수를 했겠죠. 그냥 안수만 하지 말고 죄에 간섭하지 말며 계속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병이 낫는다 이거지.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거지. 귀신이 나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즉 23장에 나오는 양식과 물의 복을 대신 물만 쓰고 있었는데 포도주 좀 쓰라. 예수님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왜? 위장병이 있었거든, 디모데에게. 그래서 포도주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자, 야고보서 5장에 어떻게 치료하려고 했는지. 야고보서 5장. 야고보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감람유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향유를 바르란 게 아니라, 요즘에는 향유를 막 어디가 한번 발라, 십자가를 막 이마에다 막 발라주고 무슨 향유를 바르는데, 향유를 바르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게 감람유예요. 감람유하고 그럼 왜 포도주일까? 왜 감람유하고 포도주일까? 요한계시 6장에 답이 나와요. 연구를 잘 안 해보셔가지고 그러시는데, 연구를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6절에 나와요. 요한계시 6장 6절. 기근 때 5절 6절 뭘 못 먹어서 못 먹을 때 기근 재앙이 닥치는 그 검은 말 튀어나올 때, 기근 재앙 나올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 아주 비싸게 거래된다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그 다음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똑같은 단어예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건 치료제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죠? 병이 났을 때 치료제잖아요. 첫 번째, 병이 났을 때 치료제로 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포도주 감람유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포도주는 예수의 피, 감람유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 예수의 피를 통해 치유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놓은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진짜 우리가 병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그래서 기름 부음이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얘기하잖아요. 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여. 누가복음 4장에도 주께서 내게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듯이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말씀이 양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양약이기 때문에. 자 잠언 16장 24절. 말씀이 양양이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이고. 잠언 16장 24절. 잠언 16장 24절. 뼈를 건강케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잠언 잠깐만요. 잠언 16장 24절이 아닌데. 주요. 17장 22절. 내가 어제 잘못 써놨네요. 17장 22절. 17장 27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병이 드는 것은 살과 뼈를 치라고 욥기서 2장 5절 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성령의 은사와 이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겠죠. 성령의 은사와 예수의 피를 쓰라고. 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라고 표현했으니까. 떡과 포도주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런 것도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때는 그것도 사용이 됐다. 실제적으로 사용됐다. 그래서 제가 질병 치료하는 것을 상담했더니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면 나아만 장군을 치료할 때 엘리사가 요단강 문에 7번 잠그라고 했잖아요. 요단강 물이 그냥 아무 쓸데없는 거였을까? 그냥 순종만을 위해서 했을까? 내 고향에 있는 무슨 강은 얼마나 더 깨끗한데 이 더러운 강에 그 더러운 강이야 요단강의 그 물이 치료제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무화과 뭉치를 상처의 피부에 이렇게 했더니 나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말로 해도 나을 텐데 왜 무화과 뭉치였을까? 무화과도 뭔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를 또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어라 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영적 의미와 있는데 어쨌든 이 육신을 치료하는데 그런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치료제로서 어떤 식물들을 썼다라는 거죠. 물과 식물들 이런 걸 약재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몸에 결국에 음식과 물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치료하게 되려면 결국에 감람류하고 포도주 무화과 여러 가지 것이 치료제로서 쓰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에 약재를 잘 쓰면 치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나가요. 약재를 쓰면 생명나무 잎사귀가 약재로 있더라. 에스겔서에 나오고 요한기 22장에 나오듯이. 그래서 생명나무 잎사귀가 치료제가 되듯이. 그래서 어떤 잎사귀는 우리의 치료제가 되니까 식물을 잘 먹어서 치료되는 것이 한방의 약재잖아요. 그것의 성분만 추출해가지고 환으로 만든 것은 서양 약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은행나무에서 진코민만 해다가 이렇게 해서 청열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이 약재를 통해서도 치료가 된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뼈와 살을 칠 때 뼈와 살 속에 뭐가 들어가는가? 뱀들과 귀신이 들어가서 혈관을 막고 신경을 눌러서 혈관을 막아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며 혈관이 막혀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경을 눌러서 고장이 났는데 이 뉴런을 통해서 팍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줘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뭔가 이거 제가 디스크를 통해서 알았어요. 디스크가 휘어지잖아요. 아니면 압착이 되잖아요. 그럼 옆에 신경 다발이 지나가서 오장육부로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자율신경계는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거예요.
눈물이 난달지, 음식을 먹고 싶다지, 위장은 계속하고 심장은 박동을 하는데, 여러분 심장 박동하라고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씹으려면 내 손이 가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자율신경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이건 이렇게 대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이 등에 나와 있는 이 실경은 자율신경계예요. 이 머리는 자율신경계가 아닌데, 요 밑에부터 여기 척수가 다요 자율신경계예요. 자율신경계에서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나눠요.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 서로 활동하면서 우리 몸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는데, 이 교감신경은 이 등뼈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등뼈에. 이게 교감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목하고 이 꼬리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조절을 하거든요.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목뼈, 허리뼈, 이게 고장이라 인간은. 왜? 직립보행을 해가지고 위에서 눌러버리잖아요. 이렇게. 동물들은 옆에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발 두 개다, 목은 발 두 개, 앞에 발 두 개, 허리는 뒷다리 두 개가 하중이 나눠서 가는데, 인간은 두 다리에다가 위에부터 이렇게 눌러놨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잡으려고 골반뼈가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 골반뼈가 틀어지면은요, 허리가, 골반뼈가 이렇게 다리가 한쪽만 하면 이렇게 틀어지면 허리가 휘어요. 그러면 그 나와 있는 신경계,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를 망가뜨리고 이 부교감신경계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신경계 문제가 이게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속해서 나쁜 걸 먹어가지고 혈관 속에 노폐물, 찌기, 중성지방, 피떡이 거기에 있으면은 피가 안 통하면은 나중에 무릎에 피가 안 통하면 물만 가서 무릎에 차는 것이 물 찼다는 거예요. 물 찼다. 복수가 찼다. 무릎에 물 찼다는 건 전부 뭐예요? 영양분이 못 들어가. 워낙 막 혈관이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서 물세포만 들어가는 거예요. 영양분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물 찼다는 게, 물을 주사기로 빼야죠. 주사기로 빼면 되겠어요? 혈관을 뚫어줘야지. 할렐루야. 치유천사를 보내가지고 혈관을 뚫어야지. 근데 치유천사가 안부로 다 되나? 그 사역자의 친밀도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개해서 치유해 줄 때가 돼야만 천사도 보내지, 우리가 막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혈관을 뚫어주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러면 혈관이 왜 막혔을까?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막혔구나. 신경은 이렇게 해서 눌려. 신경은 뼈가 뒤틀려서 문제가 되었구나. 그래서 인간만 디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목뼈 디스크,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동물은 디스크란 게 없어요. 물론 어떤 놈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약과고, 인간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디스크를 잘 써야 돼요. 이게 물렁뼈가 있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퇴행성이 되는 거예요. 시커멓게 돼요. 그러면은 몸을 잘 못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몸은 신경이 잘 살 수 있도록 뼈를 교정해야 되는데, 뼈의 핵심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골반뼈였어요. 이 골반뼈가 틀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신경을 눌러, 어느 신경을 눌러, 그러면 그 신경 누른 쪽에 문제가 생겨서 자율신경이 안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이 당연히 해줘야 될 걸 못 해주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머리에는 이게 자율신경이 없어도 뇌가 엄청 영이 많이 들어가지고 꽉 차가지고 두통, 여기 들어가는 혈관을 또 막아. 여기 누르면 엄청 아파요. 혈관, 이게 고혈압인 사람은 엄청 아파요. 저는 지금 혈압이 재보면 120, 80이에요. 그러니까 탱탱하게 보이잖아. 할렐루야. 120, 80이에요. 이 나이에도. 그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저는 지금도 해주는 일을 합니다. 왜? 이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은 병이 오고, 그 다음에 척추 교정이 매일마다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해. 어젯밤에도 했어요. 척추 교정을. 그 하는 방법을 일러드릴까요 말까요? 또 목사님 또 빗발쳐 이 영상을 보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시냐고 막 또 그럴까봐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몇 분 안에 제가 해드릴 테니까 다 메모를 해놨다가 영상을 보면 다 전화번호가 있고 다 있으니까 물어보셔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맨날 뭐 하면은 그거 맨날 물어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영상을 캡처를 딱 해가지고 딱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혈관을 잘 청소하고 뼈를 교정하면 피하고 뼈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잠언 15장 30절.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잠언 14장 30절. 예. 그 다음 이사야 한번 읽어봐요. 뼈.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뼈가 건강해야 돼요. 왜? 뼈에서 피를 만들어냅니다. 예. 뼈가 피를 못 만들었으면 골다공증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사야 58장. 제가 하루 종일 또 강의할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내가 워낙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자, 이사야 58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영혼만 만족한 게 아니라 뼈도 견고하게 해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그냥 항상 물된 동산처럼 싱싱하게 할렐루야 막 싱싱하게. 네. 머리도 흰머리도 안 나고 할렐루야 할아버지 될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뼈가 아주 중요하구나. 그래서 뼈를 교정해야 되는데 내가 뼈를 공부를 다 해봤어요. 256가지 뼈를 다 공부를 해봤더니 야 골반뼈가 이 중심이 못 잡아주면 모든 게 다 틀어요. 골반 틀어지면 허리 틀어지고 허리 틀어지면 목 틀어지게 돼 있어요. 디스크 허리 디스크 오면 반드시 목 디스크가 와야 돼. 허리 디스크 5개와 목 디스크 7개거든요. 예, 총 24개 뼈가 있는데 이 뼈들이 연구를 다 해봤어. 그랬더니 다 장기하고 연결돼가 다 문제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요. 이 목뼈 7개가 머리하고 손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손이 문제가 있고 이거 50개가 다 목뼈예요. 목뼈 다요 목뼈. 예, 허리가 있으면 하체가 다 문제가 생겨.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뼈를 교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피 레위기 17장에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에 생명은 목숨이라고 해봐야 돼요. 네페시니까 목숨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람의 목숨은 피에 달려있다. 피에 달려있다. 피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일찍 죽어. 순환이 안 돼 봐요. 죽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 자연사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93세. 예, 제가 2년을 모셔서 쭉 자연사 하시는 걸 아주 평안하게 돌아가시는데 점점 모든 것을 중지를 시켜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마지막에 그 순간까지만 할 때 숨만 쉬어. 나중에 눈도 안 떠봐요. 반응도 안 해요. 숨만 쉬어 나중에는. 음식도 처음에는 먹지만 잘 먹다가 안 먹다가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거 먹다가 그 다음에 미음 종류, 그 다음에 물 종류 이런 거잖아. 물도 나중에 못 드셔요. 다 모든 걸 중지해. 혀까지도 안 움직여. 왜? 에너지가 나가야 되니까. 숨만 쉬어, 숨만. 그래서 숨을 거뒀다 그러더라고. 죽는 것을 가르쳐서. 그래서 숨을 거뒀다 하는구나. 왜? 마지막까지 숨은 쉬어야 돼. 심장 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다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뼈와 그 다음에 피를 깨끗하게 하면은 건강이 된다. 건강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플러스 알파. 뭡니까? 건강 관리 중에서 운동도 좀 해야 되고요. 왜? 순환도 잘 시켜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영양제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50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필요한 영양분이 내게 줄어들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종합 영양제 사다 드시고 그 다음에 이 내장에 이 유산균이 있어야 소장에서 융털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스가 차버리면은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얼마 안 비싸요. 유산균하고 유산균을 먹여야 되고 온몸에 있는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되거든요. 염증의 탁월한 것은 울금이에요. 울금 가루를 팔아요. 울금을 드셔보세요. 모든 염증 사라집니다. 딱 사라져요. 싸고도 울금 아닌 것을 비싼 것도 있는데 울금이 제일 싸면서 엄청 좋아요. 울금 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복용 용량이 다 있으니까 가면 울금 용량을 염증이 위에고 뭐가 다 염증 다 없어져요. 염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울금을 잡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에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청혈이라고 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야 돼. 이 귀신이 막고 있고 뱀들이 막고 있고 이걸 쫓아내야 돼. 그 다음에는 세포를 치료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세포를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뼈를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피를 깨끗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30년 전부터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이 피에 저기 가운데 사이가 막혀 있는 걸 뚫어줘야 돼. 이게 노랗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 뚫어주려면은 청열제를 복용해야 돼요. 예, 예, 청열제 복용해야 되는데 옛날에 지금 안 팔아요. 예, 이것이 얼마나 좋았냐면은 이걸 먹으면요 시력이 좋아졌어. 시를 꿰요, 시를 꿰. 얼마나 좋아져 버리면 이거 먹으면. 예, 이거 없어요. 찾지 말고 옛날에 했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열제를 잡숴야 돼. 여러 종류의 청열제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게 있다가 나중에 보면 없어져가지고 알파그린 골드로 바뀌었더라고요. 여기에 관계자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중고차 도매가루 내가 제공해 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는데 피를 깨끗하게 하는 청열제가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드셔야 되는 것인데 이게 들 수도 있는데 이 청열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즘에는 여기는 최근에 한국영양학회 부회장 이선민 박사님인데요. 이게 분당에 있는 분이에요. 힙스 청담원인데요. 이분한테 가게 되면 청소를 해줘요. 피를 청소를 해주는 주사가 있어요. 혈관 청소 주사가 있어. 이걸 맞으니까 순식간에 이게 그 청열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주 청열하느라고 알파그린 아침마다 저녁마다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데 한 6개월을 먹으면 피가 다 깨끗해져 버려요. 싹 깨끗해져요. 근데 이렇게 청열제가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열제를 사드시고 주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더라. 그런데 과거에 제가요 한 20년 이상 제가 침수를 했는데 이 침수는 나중에 제가 배운 거고요. 처음에 중국 의술을 직접 배웠어요. 김정률 박사님이라고 우리 한 지금 돌아가셨겠죠. 몇 안 되는 침술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신대원에 있으면서 황도현 목사님이라고 제 동료 목사님인데 그분이 모셔다가 이 신대원에 강의를 했는데 이런 중국 우술 제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침자리, 수양명, 대장경, 수고름, 심포경 뭐 다 알아. 이게 백회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거 여기는 합곡, 여기 족삼리 다 알아 내가 이게 공부를 다 해봤어.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 양반 도움이 엄청 됐어요. 이 양반 도움이 됐어요. 심천 꼭 저기 돌을 닦는 사람 같아 느낌이. 얼굴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도움이 엄청 돼요. 그래서 청열하는데 이 사람은 부항을 떠서 빼는 거예요. 부항이 아시죠? 예, 부항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심천사율요법이라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획기적인 것은 오선 신의학을 만나게 됐는데 아주 이 박순희 원장님을 제가 제주도에 있어요. 이분은 제주도에 오선 신의학 제주도에 있는데요. 이분을 이분 대단했어요. 이분은 피를 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를 오열을 빼게 된다면은 생피가 70%가 나와요. 나쁜 피만 나온 게 덕지덕지한 나쁜 피만 나온 게 아니야. 생피도 나오기 때문에 피가 부족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항요법으로 사열을 하게 될 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소독에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럴 리가 없어. 여기는. 이것은 어쩌냐면은 압력을 우리가 치과에 가면 꼭 해서 물 빼죠. 석션기라고 있죠. 석션기를 온몸에 붙여버려요. 부항단지에다 붙여서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래서 싹 올라와 버려요. 이 안에 있는 모든 피떡이 다 올라와 버려요. 몇 번을 해버리면 싹 했는데 고통이 저한테 안수받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억지로 빼야 되니까 그 피떡을 다 빼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저는 일부러 가서 해요. 일부러. 왜? 주님이 얼마나 고통을 겪으셨을까 이것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목사님을 모셔가지고요 여기 오선 신약에 갔더니 2번 다시 안 가. 사람 죽겠대. 막. 얼마나 아픈지. 왜? 압력을 딱 붙여가지고요. 압력을 여기다 압력을 붙여가지고 안 되네. 2번 눌러주세요. 압력을 딱 부항기를 딱 붙여가지고 압력을 꼭 당겨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봐요. 마사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20배. 이 마사지 하는 거 있죠, 여자들. 마사지 하면 피부 좋아집니다. 다 여자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비싼 사람은, 강남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사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걸 압력을 큰 거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뭐 이런 데 들어가면 거의 자지러져 버려요. 그래도 해야 돼요. 저는 일부러 가요. 지금도. 가가지고 해달라고 그래. 건강.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좀 신선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런 원리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항을 통해서 직접 어혈을 빼는 것도 있고, 주사를 통해서 녹여서 이렇게 없애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청열제를 먹어서, 이건 한약제 기억이 좋아요. 양약보다는. 그래서 이거 먹어서 이렇게 하는 이 청열 방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피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뼈를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결국에 제가 고침받았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의 하나가 뼈를 교정한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교정하면서 나으면서 다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다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골반뼈의 모든 건 골반뼈를 교정해야 돼. 이거 교정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예요. 골반뼈가 교정 안 해서 다리가 길고 짧아서 문제가 되는 거야. 길고 짧아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야. 혈압도 똑같이 아무리 220을 나가도 혈압을 두 개를 맞춰놔 버리면 병이 안 와요. 안 터져. 하나가 200이고 하나가 160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사의 가장 핵심은 금침이에요. 금침. 제가 다 해봤어요. 아니, 주사란다. 침에. 침 제가 해봤잖아요. 침을 다 놔봤잖아요. 웬만한 병은 내가 고쳤어요. 흰옷 입고 가서 내가 사회복지관에서 다 봉사했어요. 이 침을 놔봤는데 웬만하면 고쳐요. 무릎 관절 이거 쉽게 고쳐요. 고치는데 저한테 또 와서 저 침 나다가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려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고쳐봤는데 이 혈압도 양쪽을 똑같이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대뇌에다가 침을 박아가지고 제 대머리에는 지금 120개의 금침이 들었어요. 혈압이 틀려서 일찍 죽게 될 상이래요.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지 않게 하려면 여기를 맞춰야 된다 해가지고 안수 집사님, 대한민국 최고의 공의자가 있어요. 그 원조가 있어요. 제가 그 원조를 제가 교육전사하면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은 일해로 몇 살이 일찍 죽습니다. 나는 이거 다 합니다. 공부를 다 해서. 전사님 일찍 죽으시면 안 되니까 저한테 무료입니다.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120개를 박았어. 내 머리에다가.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금칩이 있어. 금칩이. 금은 절대 우리 몸하고 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목걸이 다 하는 거예요. 금은 우리 몸에 절대 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금으로 단장되어 있어요. 인간의 육체하고 가장 친밀한 이렇게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혈관을 맞춰버리듯이 마찬가지로 뼈를 딱 우리를 중심을 딱 잘라버리면 양쪽에 두 개예요. 딱 잘라봐 이렇게. 입을 제외하고는 딱 잘라봐. 양쪽에 두 개씩 있어. 다 폐. 하나씩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딱 잘라.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다 이렇게 잘라요. 이게 균형을 맞추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균형인데 이것이 뼈에는 골반뼈예요. 요것이 틀어져서 문제예요. 요것을 잘해야 돼요. 그럼 뼈를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나요법이라는 것을 제가 30년 전에 발견해요. 추나요법은 허리가 아픈 허리병을 어떻게 했느냐? 신주식 박사님인데요. 잘 알죠. 이게 있는데 요 골반뼈가 틀어져 가지고 이 디스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뼈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뼈를 교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주식 박사님이 처음 만드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허리뼈 이 24개 허리뼈를 교정하는데 노하루 목사님이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지금도 해. 저는 구르기 운동 기본적으로 구르기 운동, 이 구르기를 해야 돼요. 구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엉치뼈에 저기 지금 여기는 그 허리 7번 경추뼈에다가 저걸 지금 그 밑에다가 그 목침을 대갖고 하고 있는데요. 허리뼈에다 대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흉추에도 해야 되고요. 이게 저희 교회 일반 자료실에 나와 있으니까 다 다운로드 받으세요. 제가 다 해놨어요. 우리 교회 동탄명성교회 일반 자료실 들어오면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걷기 운동 해야 되고요. 도리도리 하고 목뼈 교정하고요. 목침 깔고 이렇게 앉아서 엉치뼈 교정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저는 날마다 합니다. 지금도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구르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양반이 되게 획기적이었는데요. 이 양반은 한의사예요. 한의사인데요. 이 한의사가 박요관 원장님이신데 이분을 내가 만나가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허리뼈가 한번 빠지니까 허리뼈 교정하는 데 가서 계속 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맞춰놨어요. 그럼 또 빠져. 또 맞춰놨어요. 또 빠져.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마다 가서 교정하고 이틀 갔다가 일주일 갔다가 한 달 갔다가 6개월 갔다가 1년 갔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해가지고 24년도 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척추 교정하시는 전문가 원장님을 알게 됐는데요. 어느 날 이 양반 내가 맨날 가기는 시간이 없어.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영상을 이거 봤는데 이분이 노젓기 운동을 해요. 무슨 운동이요? 노젓기 운동. 노젓기 운동을 하라 하더라고. 팔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거예요. 평행처럼 하는 건데 골반뼈를 맞춰버려요. 이거 10회만 딱 차버리면 골반뼈가 맞아버려요. 날마다 돈 주고 해야 돼. 한 번에 5만 원씩 주고 막 둬야 돼요. 교정하는데 비싸요. 그런데 이거 집에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10번,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하면은 모든 골반뼈가 원위치로 돌아가. 돈 안 내고도 할 수가 있어.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 병원에 환자가 있는데 노젓기를 가르쳐주면 허리가 아프다고 왔는데 다시는 안 옵디다. 난 손해입니다. 그래, 이 양반이. 예. 그렇게 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교정하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골반을 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써봐서 그래도 효과 있는 거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방법만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방법 아니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거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이 깔판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30몇만 원, 그 이름이 뭐더라? 있어요. 깔판. 이 깔판에다 이름 써줘가지고 하는데 30만 원. 그거요, 이거 만드는데 2만 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싸게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사면 돼,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요, 기능성 깔창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리가 2번 눌러주세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이 안에가 활처럼 둥그렇게 안에가 휘어져. 그래야 스프링 작용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저는 평발이었어요. 평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평발이었어. 평발이면 수명이 짧았고요. 그 다음에 매우 피곤합니다. 탄력이 이 안에가 쑥 들어가 있어야 활처럼 구해 있어야 탱탱탱탱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발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박사님을 또 만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활처럼 만들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돈을 많이 받은 분이었어요. 이거 비싼 것 필요 없어요. 그냥 2만 원, 3만 원이면 18,000원짜리도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런 기능성 이런 그 깔판이 있는데요. 지금도 저는 깔창하고 다녀요. 이거 하면은 하루 종일 걸어다니도 안 피곤해. 하루 종일 걸어다니도 안 피곤해. 그래서 항상 저는 나중에 제가 신발 벗은 거 보세요. 이 깔창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저는 이것을 한 지가 20년도 넘었어요. 항상 해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이 활처럼 휘어 있어. 발밑이. 평발이 없어진 거예요.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피곤치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통성기다 목 쓰는 법도 다 배워야 되고 저는 이 전문 훈련을 7년 이상 배웠어요. 또 지휘자에 제가 훈련을 다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쓸 줄 알지만 시간이 없다. 주여. 어쨌든 이 깔창도 중요하고요. 나중에 제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악한 영이 공격에 가서 모든 부신, 피진, 호르몬이 다 날아가 버렸을 때 강남에 갔더니 서재걸 박사라고 있더라고. TV 보면 나와요. 서재걸 박사.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면역체계의 대가야. 이분이.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면역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가 배웠는데 비타민 D 이거 엄청 중요하고 아연 뭐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제가 병을 거의 낫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참조하시고 목사님 나는 기도를 하시려고 그러면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나 육체도 제가 써보니까 육체도 항상 관리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육체를 관리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한 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니까 이것이 기본으로 되어서 나가게 된다 한다면 그 다음에 육체의 부분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아픈 시간만큼 간다는 것이 일반 의학계예요. 아픈 시간만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 의학계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금방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 관리도 잘 이렇게 해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뱀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 관리 음식의 문제 이렇게 약초의 문제도 제가 1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피를 깨끗하게 하고 뼈를 교정해야 된다. 그래야 온몸이 건강하다. 물된 동사같이 된다. 라는 걸 아시고 이 두 가지까지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생에 건강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이은순 집사님, 회개의 물 박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피가 곧 생명이다. 이 여호와가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면 물된 동사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 뼈와 이 피 속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쓸데없고 다시 재발한다는 걸 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서 내 뼈와 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고 죄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모세처럼 120살이 되도록 아무런 건강에 문제 없이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